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돌이라는 제목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현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은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주 큰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한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자는 첫 번째 여인에게 울타리 밖에 나가 당신이 들 수 있는 큰 돌을 하나 찾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에게는 그대는 가능한 한 많은 돌을 가져오되 작은 돌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현자는 죄가 크다고 여기는 여인에게 가져온 돌을 다시 가지고 가서 제자리에 놓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돌이 있었던 곳을 금방 찾아내어 제자리에 본래대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어디서 돌을 주워왔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돌자루를 그대로 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현자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거요. 쟤도 그와 같기 마련이요. 그대는 자신이 어디서 돌을 주웠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크고 무거운 돌을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디서 그 많은 작은 돌을 주웠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죄라는 것도 바로 꼭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팔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시적인 무슨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라도 나타날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죄에 붙잡혀 종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팔린 노예가 주인의 지배와 명령 아래에 벗어날 수 없듯이 죄에 팔린 자들은 죄의 지배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도 다시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죄로부터 이겨갈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인가, 바울사도는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의 종으로 팔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폼내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다가 어느새 돈은 다 바닥이 나버렸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인심이 흉흉하고 야박해지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까지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그나마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 땅의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황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께 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외면하고 쫓아내지는 않으실까? 아버지를 만나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달라고 말해야지. 이것이 탕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짓골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신분과 주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을 함께 심어 놓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뜻은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왜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까요? 성도가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본문 16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죽음과 질병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 등등의 가라지가 내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등등의 가시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옥토였지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시커먼 먹물을 뿌려버렸습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에서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청개구리가 고개를 들면 달라집니다.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청개구리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기어이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기어이 하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대속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죄를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데 대한 처절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만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육체의 소욕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갈망과 이 육체의 소욕은 마치 한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힘쓰는 두 마리의 소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용솟음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와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또한 즐거워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패한 본성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존재하는데 그 또 다른 한 법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대신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마음을 휴전이 없는 전쟁터이자 서로 두 다른 법이 싸우는 장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나 영적 상태가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의 본성이 새 사람의 성품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자기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속사람을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늘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과 영적 생활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4절로부터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왜 자기 마음의 등불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속에는 조금만 방심하면 마구 고개를 쳐드는 옛사람의 본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매일 수염을 깎듯이 자기 마음의 죄악들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날마다 방을 청소하듯이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새롭게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고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탄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리. 곤고하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의 포로가 된 채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속의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죄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권고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비참한 인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대 어느 사회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그가 죽인 시체를 함께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끈을 풀면 살 수 있지만 끈을 풀지 못하면 그 시체와 함께 썩어 들어가다가 마침내 죽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시체에 묶인 사람처럼 죄가 자신에게 들러붙어서 함께 썩어 문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입술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옵니다. 따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처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허물과 죄는 자기의 눈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숨은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깊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시는 주님께서 자기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높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당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탄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같거나 돌밭처럼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화단을 갖고 있었는데 옆집에 강아지가 울타리를 넘어와서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꽃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스펄전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향해서 나무 토막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후에 그 강아지가 나무 토막을 물고 오더니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스펄전은 자기를 좋아하며 다가온 그 강아지를 향해 더 이상 고함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아지야,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어오게. 내가 너에게 줬단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염치 없는 그 강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